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쭉 살펴보면은요,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요한복음 16장 해가지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성령의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특별히 또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왜 믿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말씀들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했거든요. 구원의 일을 이야기했고 복음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도 이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그 바로 그 길 가운데 성만찬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숨김없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이에요. 이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날이 그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바로 그 날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 심판의 날에 너희는 내게 묻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전까지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기도 응답의 문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려졌으니 너희가 이제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을 아는 것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마찬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전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각자 그 유명한 유적지들, 특별히 뭐 야곱의 그 어디죠? 다윗의 무덤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라든지 그러한 자기들의 그 어떤 유명한 조상들이 있는 그 고고 성서학 그 지역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통곡의 벽이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기도들을 해요. 뭐 그 엘리야의 굴인가요? 엘리사의 굴인가? 그 하이파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도 또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알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경영을 이 땅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경영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우리 사실은 일상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일들. 그러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37절, 3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38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37절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황폐된 성읍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길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행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사업체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길이 이제 다시 귀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지로 다시 떠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어요. 백신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니까 또 어쨌든 간에 선교사님 두 분이 1차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2차 백신을 떠나기 전에 맞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를 맞다 보니까 이 2주가 또 연장이 됐잖아요. 기간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에 또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 또 출산 문제, 오늘 또 쌍둥이가 또 건강하게 또 어쨌든 간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건강하게 다 또 출산을 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그 응답을 통하여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의 의미 속에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필요가 사실은 우리에겐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래,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 되어서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필요를 채우지 않게 되더라도 더 깊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지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생활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 배우는가? 우리에게는 거기에 우리의 기도에 집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놓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자 116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보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시작하면 돼. 이런 거예요.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괜찮아. 그냥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돼. 정말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면서 더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그 기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 감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했던 거에 이루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 감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 우리 복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옮겨두신 그 자리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바보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 물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란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필요가 채워졌든 채워지지 않았든 지금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감사의 수단과 감사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성령을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탄식한다 그럴까요? 은혜와 성령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감사하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왜 또 탄식하게 되냐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 어떤 그 깨우침을,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참 못됐구나, 그걸 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더 알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는 마음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길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길 원한다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 더 깊어집니다. 자,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예, 마음을 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또 기도 끝나고 나서도 다시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피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찔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그 실수가 드러나는 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게 드러나고 그게 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라. 그래서 겸손해져라. 우리에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철저히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118번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자,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할 때,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의 정의를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뭐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5손가락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다음에 회개를 해라, 감사를 해라,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강구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이 순서가 꼭 맞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에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밟아서 어떠한 우리의 어떤 공적을 쌓아서 우리 치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어떤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내 생활에 필요한 게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에 중심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119번 다음 속에 등장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경을 안 썼더니 저 뒤에 글자가 어른어른해가지고 글자가 줄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글씨를 좀 틀리게 읽었습니다. 네, 성경의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기도문하고 또 우리가 외우는 또 주기도문의 단어들이 표현들이 번역상의 표현들이 조금씩 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대개 for 영어에서는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대개 대부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자에서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니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와 권세 그 지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 사단의 것입니까? 그건 동양 사상이죠. 옥황상제와 그다음에 염라대왕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악의 세계와 하나님의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대개인 거예요. 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영혼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 산책 첫 번째. 어린아이는 어떤 언어를 다 배운 다음 비로소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듬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점차 배워갑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는 엥 하고 울죠. 처음에 태어난 애들은 한 100일까지는 그
특별한 아이들 빼고는 이렇게 에 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그 좀 기간이 지나고 애가 힘이 있어지고 나면 우리 애는 그 울음소리도 크지 않고, 저희 애들이 그랬거든요. 울음소리도 크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100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으아 그러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점점 지나고 나면 이제 옹알이를 옹알옹알 막 합니다. 그러면 애가 엄마 아빠 했다고, 하긴 뭘 해요, 옹알이 한 건데. 그럼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 했다고 보라고 한다고 그냥 막 뭐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다가 뭐 막 그러다가, 그러면서 점점 엄마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배워 나가잖아요. 자,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가는 동안 기도가 무엇인지를 평생 배워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기도를 평생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자, 시작. 첫 번째, 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자, 이 반복은 공을 쌓는 방법이에요. 공덕을 쌓는다 그러고 치성을 드린다 그러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한 반복이에요. 주문의 반복. 그 일본 불교 중에 그 지류 중에 하나가 남녀호랑개교거든요. 그들이 외우는 게 남녀호랑개교예요. 외우는 문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남녀호랑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10,000번을 외우고 20,000번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다른 어떤 뜻이 있겠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그것만 10,000번, 20,000번을 외우라는 거죠. 불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뭐 이런 걸 수 있고, 뭐 주기도문을 뭐 10,000번을 외워라, 20,000번을 외워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치성을 쌓기 위한 반복이 중언부언이에요. 그것이 불경이 됐든 주기도문이 됐든 사도신경이 됐든, 그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아무 교통이 없어요. 그저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행동, 자기의 공덕만을 나타내기 위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교제를 통한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예, 성장과 발전이 없는 이유는 그냥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하는 대상, 신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신과 교통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뚜막에 그 정한수 떠놓은 우리 옛날 그 우리 할머니들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 신하고 교제하는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냥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그냥 마을 돌아가는 산길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 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안 싸우면 이상한 것 같고, 어린 마음에 그 옆에 지나가면 이상해져요. 아, 돌 하나 안 올리고 하면은 꼭 뭔가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하고 교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해를 받을 것 같아. 이걸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발전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발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친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다.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내 짝꿍이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예요.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배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것이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필요도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는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왜요? 내 기도가 채워졌거든. 내가 아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거든. 그것을 여러분 확증으로 점점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길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만 1년이 딱 지나고 1년 1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배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평생 기도를 배운다 그랬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 기도를 하나님의 우리 말씀과 띄워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에 질문에서도.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잘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주기도문만 반복해 그냥 해가지고 뭐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해. 예, 그래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도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 이 주기도문 1000번 10,000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 몰랐을 때 어쨌든 이거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될 텐데 그걸 모르면 그냥 평생 주기도문 10,000번 1000번 하루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잘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면서 거룩한 교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들, 그 일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선물을 주는 것은 결국 선물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줬는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어서 그걸 준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선물에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뭐다? 그게 바로 기도란 얘기예요.
다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한 이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죄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두신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를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생명길 교회에 있게 하신 것, 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로 그 구원의 확신에 의해 지배당한다고요. 그러면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두신 환경 속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의 기도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셔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 내게는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의 감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같이 다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떤 우상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부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자기의 열정과 정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 기도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요?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 속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자, 답을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시작. 성부께서는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자의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성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펼치신 그 뜻들,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히 주려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성령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관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딱 명확하게 제시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깨달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 더 기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